출발하는 학기가 시작을 하죠. 날씨도 많이 풀리고 이제 더 많이 따뜻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힘을 내시고 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월이 되면은 순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에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시고 격려를 받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같이 기도해 왔고 우리 순장님들이 열심히 또 준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같이 좋은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한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막 속박하시고 막 구속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시고 그에게 충만한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다 벗고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직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자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자 그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고 서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주셔서 내가 먹게 됐다. 그렇게 서로 원망하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참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아무도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스스로 됐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류는 서로의 자유를 뺏고 또 빼앗는, 그래서 억압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쭉 밟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 자유를 뺐습니까? 힘을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억압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또 억압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면 그 억압당하는 고통을 모르겠지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쭉 알듯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다수라. 많이 가진 사람은 소수고 못 가진 사람은 또 다수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에서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억압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다 억압당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억압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물로 받으면서부터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빼앗기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는 자유를 하나님 백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자유를 선포하면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회당장의 관할 아래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 보관함을 열면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 양피지에 적혀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 거기 다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어디를 달라고 그랬냐면 이사야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를. 그리고 이사야서를 받으셔서 그 많고 많은 이사야 구절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읽으셨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는 책을 덮으시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수백 년 지금 지나서 이 시대에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는 성취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는 자유를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 엊그제 우리 금요일이 이제 3.1절이었습니다. 그 뉴스에도 보니까요, 이제 3.1 만세운동 또 재연하고 보신각 종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했지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많고 많은 세월, 그 많은 침략 가운데서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 살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민족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야, 단군 이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은 없었다. 이런 시절이 없었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지만 나라 전체로 본다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가 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몇 년 만에 그분이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빨리 발전하네요.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요, 야,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발전하고 동남아 발전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변해서 그 몇 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발전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정말 눈이 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발전의 토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하고 병원을 지어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다 깨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깨어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살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자유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픔에 지쳐있고 포로된 자는 사로잡혀서 억압당하고 눈먼 자는 보지 못해서 갑갑하고 이와 같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 그러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은혜의 해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2024년이 은혜의 해입니다 라고 선포가 되면은 빚을 많이 진 자는 지금까지는 빚을 못 갚았는데 은혜의 해가 되면 그 빚을 다 탕감받는 겁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는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눌려있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자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되면은 엊그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종로에서 그 3.1절 행사하면서 독립선언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언문 맨 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기 4252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하고서 33분의 이름이 거기 쭈루루 이렇게 세로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33분의 이름을 종교별로 나눠 보면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가 2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16명 중에 목사님이 10명, 장로님이 2분.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의 인구 비율이 1%에서 2%, 2%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는요, 당시 기독교인의 10배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도교인 만나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인구 구성 비율로 보면 기독교인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소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신 분 중에 신석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1919년 3.1절을 앞두고서 2월 27일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00년을 전에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죄인데 나라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고 설교하신 겁니다.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임 장소가 교회가 많았습니다. 태극기도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거기에 서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죠. 그 중에 여전도의 원로이신 이신행 권사님하고 여전도의 회장이신 한영신 권사님, 그 두 분을 권사님 잠깐 보자고 해서 두 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민족이 걸기하는 독립운동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태극기가 필요한데 여전도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태극기 여전도에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며칠 뒤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 사택에 모여서 태극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당일날 평양에서는 장로의 총회장인 김선두 목사님이 독립선언식 시작을 선포하고 선언문을 낭독한 후에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한영신 권사님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교회 마당에다가 태극기를 개양하고 교인들과 함께 조선이 독립했다, 조선이 독립했다, 독립을 선언했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은 총독부에 스스로 찾아가서 나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인 길선주요, 나를 잡아가시오, 감옥에 넣으시오. 그리고 스스로 찾아가서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수감자 중에 17%가 기독교인입니다. 여성 수감자 중에 6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여성 수감자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배워오던 유관순 열사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날 때 불과 만 16살이었다고 합니다. 유관순은 서울의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었는데 매 주일마다 정동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신학문을 배우고 기독교 교육을 받을수록 신앙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복받고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학생 시위운동에 동참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됐습니다. 그 학생이 체포되니까요, 그 이화학당에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학생을 잡아가는 게 어딨냐.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3월 10일 날 학교가 다 폐교돼 버렸습니다.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고향 병천, 천안 병천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그 지령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 앞장서서 나눠주고 그 병천에서 약 3,000명이 모여 가지고 독립선언식 선언문 낭독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일본 순사들, 군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유관순의 아버지는 행진에 앞장서시다가 총에 맞아 죽고 어머니는 칼에 찔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관순도 병천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돼서 잡혀가고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유관순과 함께 이화학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신앙생활했던 서명학이라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유관순은 매일 밤과 새벽에 텅 빈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한 나라를 달라고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깊은 신앙심이 그 마음 가운데 정신적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지켜서 순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억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의논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루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분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그분도 거기에 서명하신 분이죠. 그 이승훈 장로님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좌중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33인 중에서 그 선언문을 다 만들었는데 거기다 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서명을 해야 되는가, 그 서명 순서 때문에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언성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이승훈 장로님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러시오, 이거 죽는 순서요, 죽는 순서, 손병이 붙었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손병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다 엄숙해지고 순서가 쉽게 정해졌다 그럽니다. 교회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만세운동을 했던 그 제암리 교회 성도들하고 마을 주민들 만세운동 했다는 이유로 그 교회에다가 일본군들이 다 몰아넣고, 훈시한다고 몰아넣고는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밖에서 가두고 총으로 다 쏘고 석유 뿌려가지고 사람 안에다 가둬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내 남편 저 안에 있다고 막 울부짖고 우는 아녀자들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교회 터 위에는 지금 3.1운동 순국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나라가 아니라 자유한 나라를 갈망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한 민족 공동체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방송실에서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나를 죄에서, 이 속박하는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어떤 누구가 그리스도인을 또다시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유를 억누르는 모든 억압과 불의로부터 항거할 수 있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속박당하지 않으리라.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눌려서 억압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2,500만 동포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